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평안한 주말 시작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우리 2월 마지막 주 토요일 주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한 주간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한 주를 잘 보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갔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이 시간 기쁨과 감사의 예배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홀로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찬양 시편 142편 7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44절부터 46절까지의 비유는 하나의 일관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44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알기도 한 익숙하기도 한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밭에 보화가 왜 숨겨져 있을까? 애초에 먼저 이 질문을 해야겠죠. 이것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 이스라엘 쪽 지방의 그 정치적, 그 국제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 지방은 전쟁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리를 잡다가 또 도망치게 되고, 자리를 잡다가 또 도망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가벼운 것들은 가져갈 수 있지만 무거운 것 혹은 가져가기 어려운 것 중에서도 아주 귀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황급히 그 땅에다가 숨기는 일들이 잦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밭에 혹은 어떤 땅에 그런 귀중품들이 숨겨져 있게 되었었는데 그 주인이 혹 죽거나 아니면은 그 묻었던 자리를 잊어버리게 되거나 했을 때 그때 누군가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일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화를 찾는 일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왕왕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그쪽 지방의 민화 등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밭에 어떤 숨겨진 보화, 그것과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비유도 그러한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될 텐데요. 그 보화를 찾게 되면은요, 와, 신난다 그러고 그냥 가져가면 될 텐데 갑자기 밭은 왜 산다는 것일까? 라고 또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이 뭐 굉장히 흔하게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때도 이미 소유권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정하게 됐는데요. 그 밭의 주인의 소유로 그것을 인정하겠다라고 법적으로 정해버린 것이죠. 이제 이렇게 이 배경들을 알고 나니까 이 예수님의 그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무슨 이야기이신지 잘 아시겠죠. 밭에는 보화들이 아주 가끔, 정말 로또 맞듯이 가끔 숨겨져 있을 때가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저 그거를 꺼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정말 모든 전 재산, 뭐 누구한테 빌리는 수가 있더라도 그 밭을 사야지만 그 보화들이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람, 그 보화를 찾은 사람은 아마도, 그리고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는 아마 밭에서 일을 하는 어떤 일꾼 중에 하나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겠죠. 뭐 남의 밭을 굳이 이렇게 볼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산다라는 것은 참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사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밭을 사게 되었을 때 정말 얼마나 기쁨으로 또 얼마나 그 놀라운 것을 누리게 되겠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천국이 그런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5절, 46절에 나오는 그 값진 진주의 비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칼럼 같은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진주라는 것이 최근에는 조개를 이렇게 양식하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진주가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진주, 그럼 막 귀하고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죠. 그런데 당시의 진주라고 생각해 보시면은요, 자연 속에서 정말 가끔 가다가 정말 우연히 이 보석 같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나 그런 것과 또 다른, 그 당시에는 가장 값진 것 중에 하나가 이 진주였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드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진주에 대한 존재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 진주를 취급하는 사람 혹은 그것을 본 사람, 그런 정말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진주가 어떤 건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바다에서 뭐 헤엄을 치든 뭐 물고기를 잡든 하다가 그 진주를 얻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이 신기하네, 아이고 예쁘네, 이러고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주 장사는 어떨까요? 그것이 정말 금은보다도 훨씬 귀한 것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것을 발견하고 뭐 나 신기한 돌을 발견했어 라고 말을 할 때 그거를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이 진주 장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발견했을 때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그 진가를 모를 때 자기의 소유를 다 팔더라도 그 진주를 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자기의 전 재산보다, 자기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임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천국은 마치라고 할 때 그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그 진정한 가치를 아는 자들이 누리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는 그 보화를 아는 사람 빼고는 그저 일하는 땅덩어리에 불과하죠. 그냥 뭐 여기다 심으면은 뭐 보리가 나올까, 감자가 나올까 그러고 있겠죠.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주는 신기하게 생긴, 예쁘게 생긴 동그란 돌덩어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 밭은 자신의 전 재산,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갖고 싶은 땅이 되는 것이고, 그 진주의 가치를 아는 장사꾼에게 그 값진 진주라는 것은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사와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 그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온 삶을 다하여서, 모든 것을 다하여서 품어야 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주님께서 또 한 가지 마지막의 비유로서 47절, 48절에 바다의 물고기, 그 그물에 대한 비유를 하시죠. 그 해석을 또 49절과 5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바다의 물고기가 잡힐 때, 잡을 때는 다 잡지만 나중에 그것을 끌어낼 때는 좋은 것만 담고 이상한 것, 못된 것들은 내버리듯이 세상 끝날이 될 때 주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솎아내실 것이다.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악한 사람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천국의 가치를 모르고 천국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렇게 주님의 그 선하신 그것을 잊은 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바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생에서의 그 짧은 삶이 그저 내가 이 짧은 삶을 즐겁게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삶이 되어야겠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꿈이 되어야 되고 비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비유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 저의 삶이 주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에서의 즐거움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이 땅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품고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신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신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데요. 그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이전에 알고 있던 사람들, 고향으로 갔으니까 예수님을 이전에 알고 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주님을 배척하게 되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배척을 했는가 하면 55절, 56절에 나오죠. 바로 육적인 관계, 육신적인 관계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들은 천국을 꿈꾸면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친인척 관계 혹은 이웃 관계였던 인간 예수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요, 5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들은 놀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저 어느 동네 사람이, 저 우리 동네 애인데 이상한 이야기를 해,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놀랍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런 놀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은 자신들의 육적인 관계로서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다시 배척하고 예수님을
낮잡아 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예시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부모, 그들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서로 아주 왕래를 하고 친밀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정말 친척같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정말 동생과도 같은 존재였겠죠.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동생 왔나? 이렇게 만났습니까? 아니죠. 저는 당신의 신발끈을 풀기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았어요. 육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바로 영적인 눈과 마음을 가지고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이야기와도 이어집니다. 우리가 천국을 꿈꾸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하늘나라에 가서 뭔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천국을 품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나 죽어도 천국 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천국의 삶을 소망을 두며 사는 삶일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눈과 마음을 가지고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때 이곳이 바로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다시 주님을 만날 때 그 주님의 나라에서, 그 천국에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고향에 갔을 때 만났던 그 사람들은 그들이 주님의 지혜를 듣고 놀랐고, 그런 주님을 보면서 놀랐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은 황폐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육적인 눈과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을 판단했고, 그저 자기보다 어린 그 누군가로 그냥 그렇게 보고 맙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과 같이 그 주님을 어떠한 관계 속에 있었을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 있었을지라도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삶, 그렇게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그 삶이 놀라운 복된 천국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루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의 기쁜 삶을 살아가시는, 그렇게 그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능력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을 트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천국의 마음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천국의 약속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될 줄로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며 사는 은혜의 천국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